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면서 사는데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그래서 동냥 얻은 돈을 아껴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어요. 이 복권이 당첨되면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가게도 하나 내서 나 무시하던 사람들 보란듯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맨날 복권을 내다보고 번호를 다 외워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전자제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복권 당첨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보니까 그만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자기 번호가 1등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당첨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이 돈이면 그동안 꿈꿨던 거 다 할 수 있지. 이제 뭐부터 할까? 집부터 살까? 장가부터 갈까? 가게를 하나 차릴까? 그러다가 아직도 팔에 걸쳐 있는 깡통을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깡통 이제 나하고는 이별이다 하고 한강으로 확 집어던졌어요. 불사 내 복권 깡통 맨 밑에다 잘 뒀는데 이 거지의 부푼 꿈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불효자 에밀 졸라보다는 낫겠죠. 에밀을 졸라보니까. 에밀 브루노니까. 이름도 또 우리말로 말하면 이상한 이름도 많고. 이 사람은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빵이 아닌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주제는 소망과 인내입니다. 그 당시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은 때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큰 영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고난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어느새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신앙의 안일함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때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신앙 모습이 지금 얼마만큼 생동감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의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받았을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기원 예수님 오신 후 AD 60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박해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정말 로마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문화재와 그리고 신전들과 가옥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네로는 로마시를 새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그는 먼 발치에서 불타는 로마시를 내려다보면서 좋아할 만큼 정신적인 이상도 있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대화제가 네로의 소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퍼지면서 네로 황제는 굉장히 다급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네로는 이 화제에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이 늘 불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불. 언젠가 이 세계가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늘 성령의 불, 심판의 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이런 시대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 데는 사실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국가단체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국가단체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세상에 박해를 받는 운명으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화영으로 걸어 들어간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그 노구 86세였나? 많은 관리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믿는다고 그렇게 우깁니까? 그냥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십시오. 잠깐 소나기도 피하고 봐야지. 그런데 폴리캅은 내 나이가 80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겠냐? 이러면서 그 화영회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야, 성도들도 얼마 안 되던 때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던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놀랍게도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평양이 공산화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 정권에게 무릎을 꿇고, 물론 일반인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만 숙이면 됩니다. 별 문제 될 것이 없죠. 끄리낌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알았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절을 합니다. 인격이 없는 우상, 또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빚을 내서라도 잘 모시죠. 근데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혹 갈 수는 있지만 또 같은 동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부모가 다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조상을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어찌 한 번 제사를 드리고 1년을 살아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귀신이 뭐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어쨌든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그런 박해는 안 받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지금 하지만 그 당시는 로마는 굴 속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 근데 그것을 점점 파다 보니까 이제 거미줄처럼 로마 시내 밑에 로마는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수도이고 또 바티칸이라는 나라, 그건 바티칸 나라입니다. 천주교 본부. 거기가 로마 시내에 있어요. 가장 작은 그러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나라.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 안에 뭐 우체국도 있고 전화 경찰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대사급입니다. 어쨌든 그 동굴 속에 피신해서 살다 보니까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저것들은 뭐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식인종 계통이다. 그리고 누구나 형제 자매라고 한다. 그리고 저것들은 굴 속에서 혼숙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정치인들도 지금 보면 다 프레임을 씌우면 그대로 또 백성들이 그냥 쏟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권이든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듭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기독교 얼마나 핍박하기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법 때문에도 프레임이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그랬잖아요. 서구인들은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 인사법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서로 뭐 코를 갖다 대기도 하고 볼을 갖다 대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러지만은 정말 반가운 사이라면 멀리서 그냥 고개나 끄덕하고 마는 그런 인사법 가지고는 사실 다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죠. 보세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밀실에서 살았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저도 이제 로마에 가본 적이 벌써 30년 돼 갑니다만은, 로마는 대도시지만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을 건설 못해서가 아니라 그 로마 시내 밑에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카타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 탔다가는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특이한 것은 로마 시내 그 밑에 땅이 파내면 부드러운데 공기만 쐬면 금방 세멘트 같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도 뭐 정말 괜찮아요. 아파트 15층 밑 정도가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 한 동이 아니라 로마 시내 전체가.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거기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나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속에 죽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뻔하지만은 거기 들어간 지 뻔하지만은 따라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왔다 해도 이렇게 한 사람 겨우 통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한참 가다 보면 또 이 예배당보다는 뭐 이렇게 큰 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유치부실 만한 뭐 그런 넓은 공간도 간혹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죽으면 그냥 그 사람 높이만한 데를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흙을 덮으면 그냥 또 굳어버립니다. 참 특별한 그 토지, 특별한 곳이 확실히 하나님의 보호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뭐 마사라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파면 무너져 버리죠. 자,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막 신앙을 불같이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정말 동질의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말 수가 없죠. 정말 가서 끌어안고 정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냐, 이러면서 저절로 말하자면 깊은 그 포옹이 있죠. 꼭 뭐 애인끼리만이 아니고, 그 반가움의 표시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때 인사법이 입맞추는, 안 그러면 이제 볼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이런 서양 인사법이 그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니 로마 정부가 얼마나 핍박하기 좋은 구실이 많습니까? 저것들은 식인종 후예라서 뭐 서로 잡아먹고 피도 마시고 그런다더라. 또 형제 자매가 막 한 군데 그냥 혼숙한다더라. 그리고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이렇게, 이런 집단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음탕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카타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지하 무덤이 로마 시내 전체가 말하자면 거미줄처럼, 아파트 제일 깊은 곳은 아파트 15층 깊이로 층층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생긴 거죠. 이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서신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자들, 또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은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죠. 우리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로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을 말하면서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 즉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 유래는 이때 생긴 건 아닙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로 말하면 북한 쪽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쭉 흘러서 BC 586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722년이 더 오래된 거고요. 586년이 더 뒤에 된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 586년이고요.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뒤에도 흩어진 사람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사방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우리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1절을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나그네 길입니다. 옛날 가수 최희준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질문해놓고 그가 대답하기를 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동안 여기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엊그제 금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문자가 하나 딱 떴어요. 함산성리교 이영재 목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대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팔팔하고 갈갈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점점 뭐 이렇게 주위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 눈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 눈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해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뭐 안 간다고 뭐 내가 알아서 100세 인생 내가 아직 뭐 가겠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뭐 이런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갑니다. 근데 이걸 알고 가는 거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안 가려고 그러다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 여기 양병직 목사도 나보다 8살이나 어린데도 갔잖아요. 나보다 1살 어린 이영재 목사도 갔지. 또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을 정말로 예비하고 간 사람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나그네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왜 추석에 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2천만 명, 3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그네는 잠시 집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돌아갈 집을 위해서 살림을 장만해 놔야 됩니다. 살림을 다 장만하고 내가 뭐 60평 아파트를 마련했던 40평 아파트를 마련했던 살림살이가 있고 준비된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넓을수록 힘들어요, 집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시민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미국에 뭐 살다 온 이영하 권사님 이런 분들이나 이제 알죠. 하늘 시민권은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자기 본적을 알아야지. 간혹 호적 등본을 열람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앞으로 뭐 몇십 년 더 사셔요. 건강하게 사셔요. 한 50년 그냥 살아요. 근데 50년을 그냥 살면 안 돼요. 10년이든 50년이든 내가 갈 집을 그래도 준비해놓고 여유 있게 가야지. 준비도 못하고 허겁지겁 가봐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순례자예요.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돌아갈 곳에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뭐 목사님들도 보고 목사님 아닌 사람들도 내가 요즘 죽음을 많이 봅니다마는 다 그냥 놓고 가요. 가지고 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사는 동안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잘 저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도 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 마음 잘못 먹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지킬 게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못 지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첫째 기를 잘 지켜야 돼. 이 기대기. 이 기, 왜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게 기로 말미암아 믿음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기가 얇은 사람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도 분별이 되는데, 자칫하면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신앙이 오락가락한 사람들도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백신 맞으면 그게 666이다. 누군가가 뭐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는 교회 가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떠나고 뭐 그러잖아요. 기를 잘 지켜야 돼. 기.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쏙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두 번째는 눈을 잘 지켜야 돼.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그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고. 누드를 봤더니 영상이요. 깜빡 잠깐 찰칵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맨날 이거 영상을 보잖아요. 뭐 이상한 게 막 뜨고 뭐 별게 다 뜨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보통 문제가 내 어릴 때는 영화도 없었어요. 조금 컸을 때 변사가 설명해 주는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황야의 무법자 같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직도 생생해. 얼마나 오래된 영화인데. 자, 이 눈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부함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탐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돼. 귀를 잘 지키고 눈을 잘 지키고 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괴효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비입이 꽈서 하는 말, 거짓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하는 말, 이런 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입만 잘 지켜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입만 잘 지켜도요,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입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성들은 입에다가 루즈돌 바른다잖아요, 보혈을. 어쨌든 뭐 남자는 또 더 간사스러우니까 뭐 남자도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발도 잘 지켜야 돼. 잠언서 4장 26절을 보면 네 발이 가는 길, 그 길을 든든히 해라. 네 발이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반듯한데 잘 가고 든든하게 해라. 이 발이 원치 않는 곳으로 막 가요. 김유신 장군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말을 죽이고 결단했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 나그네긴 하지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기로 이미 정해졌다, 택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핏부림의 값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자산이, 보이는 자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희망.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어 봐요.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어려움도 소망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연단이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연단 받을 때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경험이 후에 얼마나 좋은 지혜를 주는지, 얼마나 힘을 주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랬어요. 젊어서는요 고생해도 그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다시 또 기회가 있어요. 늙어서는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실패하면 안 돼, 신앙에. 그럼 이 자리 딱 지키고 자기 자리 지켜야지 실패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잘못 선택해갖고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데에 뭐 돌이키기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시 또 기회가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렵고 힘든 이런 연단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 이거 잘 이겨내야 돼요. 이거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모터는 37살 때까지 캐비넷 만드는 제조공, 캐비넷 제조공으로 살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계속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막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하고 일하다니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런 삶을 주고 갔을까? 부모도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고 자기 신세도 생각해 보니까 원망스럽고 내가 이 공장에서 이 짓이 뭔 짓인가? 그런다고 뭐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 존 하이아트라는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래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난 거듭날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만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도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용했던 자기를 고용했던 그 철공소를 자기가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망치질을 해도 기쁨으로 망치질을 하니까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망치질이 힘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를 쓰던 그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그 사장이 되고 그 사업이 점점 잘 되고 그는 55세 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는 런던 언덕위에 멋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가 37살 때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이 몸의 소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따 부르게 했어요. 539장이에요. 맞나 몰라요. 맞죠? 맞아요. 나 찬송가 다 외우고 있어요. 맞죠? 고마워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지금도 풍요롭고 나중도 풍요롭고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린 빛나고 높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물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원래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시험은 넘어지는가 한번 보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페이라조, 이 말은 한번 해본다 그런 뜻인데요. 해봐서 넘어지면 유혹이고 이기면 시험입니다. 우린 자꾸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겨내는 게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잖아요. 저 영어를 못합니다만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란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는 유혹이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는 망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오는 시험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한 단계 올려주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성도들을 잠깐 염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겨내시고요. 하나님이 이겨내나 안 내나 이걸 보시려고 하니까 이겨내야죠. 사탄은 이겨내라고 안 하죠. 넘어져서 아예 그냥 망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거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면 영적인 힘이 옵니다, 여러분. 못 이기면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들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아주 죽을 맛이 됩니다. 근데 이기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그걸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건. 더 큰 뭘 피하면 뭐가 있듯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산 소망의 주인공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신앙생활 다 즐겁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정말 아내가 나를 사랑해봐요. 밥 차려주는 게 즐겁겠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봐요. 정말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이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쉽게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122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하고 주님하고 따로 생각해요. 나 주님 사랑해. 근데 교회는 어디 가도 교회가 있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 바로 교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8장 7절, 시편 122편 7절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성 안에 그 성전 안에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이 9절에 보시면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끝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자,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 예배 있고요. 모레 새벽 예배 있고요. 심야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찬송하겠습니다.